다시 한번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3절 목소리로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우리 5절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살기를 원하며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주님 의지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과 언어와 모든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날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대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들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하나님 천국 생활 네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긴박하다. 즉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준 이 말씀은 신실한데 그 다음에 긴박하다. 주신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그러면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대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리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천사는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 이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 성경 말씀이 만일에 허구 거짓이다 하면은 믿을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얼마나 진실하는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세상 종말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거가다. 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한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 모든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성경이 66권인데 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오셔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8권,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일들에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묵시록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들이 1.1획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바로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신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습니다.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과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많이 있지만 특히 이사야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이 잉태해서 출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약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700년 전에 되어질 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할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 구세주가 오시는데 구세주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신약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보면은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처녀하고 그 다음에 요셉하고 정혼을 합니다.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서로 우리 결혼합시다, 사준 삼읍시다 하고 짝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차면은 결혼을 시키는데 정혼했습니다. 요셉이하고 마리아하고 서로 정혼했는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가 남편 될 사람인데
그런데 남편 될 요셉이는 마리아 손목도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아, 너희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사가 남편에 계시라는 겁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니, 지금 정원에서 서로 간에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임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일반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임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러면서 22절 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이란 예수라는 이름의 해석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도 않았는데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과 채찍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돌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그가 담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통당하면서. 그러니까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 이룰 시기입니다. 어느 때요? 속히 될 일을 내가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디하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 100년, 200년, 300년, 700년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개념을 따진다면 금방이잖아요. 속히라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올 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이렇지만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간의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그것은 잠깐 속히 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보내야 알게 하니라. 속히 일어날, 여기도 이렇게 말씀해요. 속히 일어날 일. 모든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만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바로 십자가 죽으심,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때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느 때가 되어서 오셨을까? 성경은 그럽니다. 모든 것은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날을 성탄절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시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때가 참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시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자에게 나가셨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어떤 이 남자와 결혼해서 세상에 되었다면 그가 남자의 성씨입니다. 여자에서 낳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여자에 낳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기는 여자에게 낳았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 낳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남자와 여자 결혼하면은 누구 성씨를 땁니까? 남자 성씨로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에게 낳았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이 사람과 사람이어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원죄가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죄,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바로 이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거, 이걸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죄 원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음을 통하여서 없어지고 자범죄는 복수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돼. 그런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은 여자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어 세상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서 나셨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 구약에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구약에 말씀했는데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 그러면은 세상살이 모든 일들은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엄마 아빠가 생일을 가르쳐줘서 알지. 여러분 생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 가면은요 하나둘 셀지 못한 사람은 요즘에 보면은 바로 이 유튜버들이나 어떤 이 선교사들이 가서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를 모른대요. 몇 살 먹은 줄을 모른대요. 왜냐하면 하나둘 셋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르잖아. 우리야 태어나서 언제 태어났으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었을 때 나이를 모르실 때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고 만일에 죽을 날도 맨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몇 살 살고 며칠 날 언제 죽는다고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몰라요. 성경 그렇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날 때와 죽을 때를 모르게 하셨을까? 왜 모르게 하셨을까? 알면 골치 아픈 게요.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전도서 3장 14절 한 목소리로 이같이 행하시면 날 때와 죽을 때 모릅니다. 사람이 그의 앞에서 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는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시종을 몰라요.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만사나 기한과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울 때가 이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우리를 모르게 한 이유가 바로 우리는 만사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날을 모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곧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때가 차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의 친구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찾아가서 모세와 율법에 전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모세 율법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빌립이 그럽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나다나엘이 바로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안 믿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와서 봐.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언어와 행동으로 다 할 수 없으면 교회 한 번만 와봐. 이단다지만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한 번만 와봐. 교회 한 번만 와봐. 그러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이 새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듣는 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설교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이 통합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새싹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부 애들이 9시 통합 예배를 같이 다 들려요. 설교는 누가 하세요? 담임 목사가 합니다. 9시 장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싹부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다는 겁니다. 아는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새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같이 9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러면은 일부 예배가 9시니까 장려무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연합예배로. 똑같은 설교 말씀으로 그 어린애들한테. 그런데 어린애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다른 부사가 또 언어가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 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로운 초신자가 온다 하더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심, 깨달음,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마음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속히 오다 그 말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어린 애들한테 집 봐라. 나 지금 마트 갔다 아니면 저기 뭐 사가지고 금방 올게. 그 말은 뭐요? 잘 있어라. 딴짓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속히 오리라 그 말은 항상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니까 잘 준비해라. 그런데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그 날짜는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만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면서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러나 그 날과 재림 때예요. 그 때는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었고 언제 하나님 오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을 버떡버떡 일어 세우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와 시기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바로 능력이 있어. 막 죽은 사도 살려버리고 벌떡벌떡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다 맞는 얘기요. 그러면서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미혹이 영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는 얘기. 그러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봐라. 내가 이렇게 바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이런 능력을 행해.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언제 오신다 그랬는데 이건 맞는 얘기야. 그런다면 아멘 하거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 사람들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저런 교회 다니지? 왜 저렇지?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 학문과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시고 이 한마디만 딱 잡고 여러분들이 살면은 종말에 관해서 어떤 누가 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바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데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혹 안 받을 걸로 믿고 마지막 종말 때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됩니다. 세 가지. 첫째입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다 인내하자 그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냥 막 이 바로 마음이 근지럽고 그냥 막 저기 가고 싶고 뭐 만지고 싶고 뭔가 모르게 막 이거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온전하게 인내라. 끝까지 인내라 그 말입니다. 중간에 바로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의 인내.
욥이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 말씀해요. 욥이 인내.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일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 있지만은 욥은 또 중요한 게 여기 23장 10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연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 많은 물질 다 가져버리고 심남의 자녀가 죽고 이 모든 것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욥은 알아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기 42장 말씀에 내가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것은 23장 10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한 것을 바로 나를 훈련하신 후에 더 좋은 믿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옆 사람에게 끝까지 견딥시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러분 그겁니다. 7개 초대교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인내하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 신앙 꼭 주님 붙잡고 우리 나가셔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20장 4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인내하라 해서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깨어있다는 단어는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망보다.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바로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참석을 해 소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성장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럼을 통하여 우리 신앙 영적 양식을 먹고 우리 신앙이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첫 번째는 인내하라,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준비하다 그 말은 견고하게 세우다, 설비하다, 무엇을 만들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열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등불 준비해야지 신랑 예수가 어느 때 올 줄 모릅니다. 그래야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끊임없이 흐틀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믿음으로 보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지금 요한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듣고 나서 8절 말씀은 요한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행했을까?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인 내게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바로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말입니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라. 여기서 나와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말씀을 주니까 요한이 천사가 그런 음성을 듣고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아무리 그 천사가 별 소식을 전하고만 하더라도 우리 경배 대상은 천사가, 여기서 경배라는 뜻은 예배하다, 무릎 꿇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사역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구원받는 후예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온 그 피조물이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어마무시한 내용을 딱 들으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랬을 때 천사가 요한에게 경배 대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종이 우리 같은 사람이다. 그리하지 말고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너나 나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들로서, 거기는 영물이 천사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을 바로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창조한 목적이 이사 43장 말씀에 너를 지었고 너를 창조했는데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21절 그 다음에 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여기도 그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니, 지금 요한이 첫 번째 아니라 19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2장이니까 두 번째 지금 되는 거예요. 19장의 10절에 보면은 이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 증언을 받고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 증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다른 거 경배하면 안 되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지 마라.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종류가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너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 소식 전한 바로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전쟁, 미가엘 천사라고 천사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미가엘 천사, 전쟁을 하는 거.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호자 에덴을 지키는 천사. 그리고 스랍 천사는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고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할 때 그룹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을 것,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이유가 2계명에 보면은 1계명, 2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를 아주 받고 싶은 바로 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은요, 여러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십니다. 시작을 할 때 40일 금식을 하고 계실 때 마귀란 놈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얼마나 배가 굶주리고 밥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와서 그럽니다. 이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유혹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봐라, 세상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냐. 너 나 한 번만 경배하기만 해봐.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하시는데 나만 경배해봐. 내가 다 모든 천하 만국 영광을 줄 테니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경배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지만은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거짓 아비에서 난 마귀들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가 아니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유혹에 빠져서 그래 내가 이 많은 천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한다고 해서 줄 수가 못 주는 거예요. 주도 못해요. 그것은요,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물리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전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지금 예수님의
마귀 나한테 경배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딱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누가 어떤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두 번째 가르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을,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속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까우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으로 사는 오늘날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지 모르지만은 종말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왜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바로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글이나 서신을 비밀을 요할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전할 때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도장을 찍고 초로 임봉을 한답니다. 비밀 서류를. 그런데 임봉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하라, 널리 전파하라, 즉 말씀에 생활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은가구에서 화장실에도 성경책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 켜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라도 성경 말씀 읽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놓으면요 마음대로 찬양도 들을 수가 있죠. 성경 말씀도 다 들을 수가 있죠. 아니면 그야말로 얼마든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읽기 시작하면 바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다 나오잖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요절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써서 이 냉장고나 아니면은 싱크대 앞에 항상 붙여놓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차 옆에다 조그마한 오려놓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어디 갈 때마다 그냥 헛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면서 오가면서 말씀 묵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은 항상 전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전해야 됩니다. 장소적으로서는 온천에 다니면서 증거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서는 계절적으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여러분 사명이에요. 말씀 묵상하는데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 종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6장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심은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둘 것이고, 성령의 일을 심은 자는 영생 생명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쁜 나무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즉 불의를 행하는 자, 이것은 부당히 행하는 자, 즉 손해를 준 자, 해를 입히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때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불길한 것인데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다음에 어떤 기회, 마지막 심판 때 회개할 기회가 이때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딱 주어진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지.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어떤 죄가 지었든 간에 자복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신다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함을 간다 그 말입니다. 즉 의로운 자와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길을 갈 것이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즉 말하면 더러운 자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아무리 다른 바로 마지막 때 바로 이 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할 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 그 전에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을 때 말씀과 믿음 안에 우리 신앙을 성장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은 은혜 때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단칼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박과 용서해달라고 하면 때는 이미 늦으리 그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기준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계속 그 말씀이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상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속히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라. 이건 재림주 심판주입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모든 손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바로 우리 주님은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러니 상금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 한 자로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악한 일 한 자는 그 행위대로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봅니다. 5달란트 받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이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이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 사람. 그랬을 때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일을 남겨라는데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책망할 때 너는 그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굳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서운 자, 거친 자, 무서운 자, 거친 자.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마태복음 25장 26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여러분 내가 안 심었는데 거두면 그건 도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심었는데 수확하러 갑니다. 남이 심어놓은 것,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사람 1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주인 두 사람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 가서 다 도적질 온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해치다 그 말은 뿌리다 그 말입니다. 씨앗도 뿌리지 않는 곳에서 다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았지 않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다 모으는 자,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양각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그 은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 크든 적든 이것은 하나님 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고 작고 이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 알파.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주로 세상을 오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바로 삶터에서 어느 곳에서나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헌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각양각색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감사한 금 드립니다. 라오스 선교사 신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 선교사님 부부 숙방 모욕 13회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에가 임하기로 원합니다. 주정금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